우리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했고 또 권모술수에 뛰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민족을 삼켜서 제국을 이뤄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축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세운 성은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2장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다니엘 4장에서도 꿈을 꾼 다음에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함을 그는 은연한 중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지킴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말씀 속에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4장은 한마디로 봉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절과 3절의 기록이 마지막 34절부터 그 끝절 37절까지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인 4절부터 3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된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조로 썼을까요? 이 구조를 한 이유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꿈이 신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여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꿈을 들려준 다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자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까지 이른 거대한 나무와 그 나무가 베이는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왕이 교만해지면 하늘이 치실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권면을 무섭게 듣지 않은 그 모든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1년 후에 어떤 정신질환을 겪으며 7개월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후 총명을 되찾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야기 중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속에서 한 나무가 땅의 중앙에 서 있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더라. 아멘. 나무는 계속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높이 자랐습니다. 많은 생명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그 나무의 열매와 그늘이 주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신화 중에는 하늘까지 자란 나무,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생명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늘에까지 닿은 나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무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이 표현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가 그 시날 평지에 바벨론 탑을 쌓는, 성을 쌓는 것처럼 그 장면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신에게 도전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은 하늘에 거하고 인간은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의 영역에 침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모든 생명을 자신의 열매로 먹이고 자신의 그늘에 모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세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토 전쟁을 치러서 그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만 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그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거대한 나라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바벨론의 그 기술이 현재로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성벽과 그 건물들을 세우고 그 모든 건축물들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성과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꿈속에서 제2부의 막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 하늘까지 닿고 모든 생명에게 양식과 그늘을 제공하던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무는 쓰러지고 밑동만 남았습니다. 순찰자는 이 밑동을 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이렇게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는 거대하죠. 그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고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나무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그 거대한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고 묶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신을 뽐내던 이 나무의 오만함이 꺾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였음을 들통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요즘 AI 기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유전자 기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런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의 경지에 도달한 세상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까지 책임지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상의 힘만 의지한다면 이 땅의 생명이 보장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오시면, 그분이 받으신 명령대로 치시면 한순간에 그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남발한 모든 약속은 멍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이가 남도 지킬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의 이면에 숨은 그 불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내면에는
불안에 떨며 잠 못 드는 그 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시기는 제위 2년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째 꿈을 꾼 시기가 제위 18년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꿈을 꾼 이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박수장,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니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6년간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보여준 한결같이 보인 그 신실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박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박수는 주로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과학이자 일상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바벨론에서 갈대어를 사용하면서 바벨론 박수들이 해왔던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하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는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지혜를 얻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들이 다 맞아야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방의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받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삭은 그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이 믿는 그 종교성을 열심히 드러냈기에 그런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자리에서 일상의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그 있는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서 세상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신실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과연 바벨론 술사들이 왕이 꾼 꿈을, 그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술사들이 그 꿈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꿈은 너무 뻔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왕이 꾼 꿈에 하늘까지 닿은 나무와 그 나무와 열매와 그늘에 사는 생명들이 등장합니다. 꿈 해석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왕과 제국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의 후반부의 내용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베이고 밑동까지 쇠사슬에 매이는 장면입니다. 나무의 그늘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던 이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국과 그 왕의 몰락, 나라와 민족의 흩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차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이 해석을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은 분명 그 왕의 나라와 왕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신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왜 다른 지혜자들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이 일을 말하기를 두려웠음에도 그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게 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계시, 즉 말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 전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 여러분, 이 꿈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살살 보고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그렇게만 말하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과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재고 내가 가능할 때, 내가 괜찮을 때 입을 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꿈을 주시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계시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전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미 찍어놓고 찍어버리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을 그으며 살되 신실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조언합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공평과 긍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바벨론 정신, 제국의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제국은 폭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제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의 정점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평등과 그리고 착취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무능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여겨졌기에 결코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국은 그런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제국의 정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시하는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긍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품어야 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공평과 긍휼, 세상의 왕의 논리나 제국의 논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법을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찐따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경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봐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잘 있다가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유난 떠냐고 당장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가 구현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선을 그으며 살되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난하고 불의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명 되는지. 우리가 뭐 수백 명 있지 않습니다. 뭐 고작 많으면 30명. 이 30명, 그쵸? 이 사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쌩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돌아보십시오. 제가 많으면 그런 권면도 안 합니다. 많지도 않으니까 할 수 있어서 그 역할을 합니다. 내 주위에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소외당한 사람 없는지, 옆에 궁금하면 카톡 넣으세요. 하세요. 해서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여러분 그 역할을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나만 가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갈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위에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에너지를, 여러분 쏟았던 에너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충전받아서 방전된 삶을 살지 마시고 완충해서 한 주 동안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